이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어요. 소위 이제 율법의 대명사가 십계명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명령은 600몇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65개는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인데 365일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1년이 365일인데 그 나머지는 하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옛 언약의 대표가 십계명인데 새 언약 시대에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십계명 또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을 폐하러 오질 않았다고 했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어요. 이 말을 이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스스로는 인간들에게 완전을 줄 수가 없어요.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십계명에 대해서는 여기 마가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거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첫 계명부터 그 넷째 계명까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대체한다고 하는 우상을 절대로 만들거나 그걸 섬겨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또 내 이름을 망령되에 일컬어서는 안 되고 내 이름을 망령되에 일컫는 사람은 죄인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죄 없다 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죄인으로서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일컫는다는 말이 저는 옛날에는 참 그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세상에.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뭐 헛되이 부르면 안 되겠지요. 헛되이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의 대표 이름이 예수거든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새 언약의 명령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벌써 십계명 안에는 새 언약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새 언약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두 돌판, 왜 하필이면 한 돌판을 다 쓸 수 있는데 두 돌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향한 명령과 인간들을 향한 명령을 구분을 한 거예요. 이걸 두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고, 둘째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이제 5계명부터 이제 부모부터 시작해요.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이 꼭 육체의 부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부모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선배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부모란 말 양육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보면 육체의 부모가 양육한 것도 있지만 실상은요. 교회가 있는 것은 교회의 사도들이 있는 것은 사도들이 부모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부모의 심령으로 다가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부모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끌기 때문에 세상 부모는 뭐 이 땅에서 뭐 오랫동안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동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제가 그 미국의 릭 조이너 목사님 해석 들어볼 때 이것은 육신의 부모도 물론 해당되겠지만 이거는 사도들, 소위 말해서 사도들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도들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정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도란 뜻 자체가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두 돌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돌판으로. 이것을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시켰다고 하는 그 말씀이 뭘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누구를 사랑했어요? 사람들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뱀의 씨는 죄입니다. 이거는 가인의 후예는 뱀의 씨이기 때문에 이것은 돼지들이다 또는 개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삼가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죄 지은 그 여인 보고는 정죄하지 않았지만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들, 그 자들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니?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이유가요. 예루살렘에는 이미 사단이 이미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단이 어떻게 진을 칩니까? 네피림의 그 혼혈 족속들로 그게 단에 그 사단의 배라 부르거든요. 그 사단의 애라는 말이나 뱀의 자식들, 뱀의 그 창세기 3장 15절 있잖아요. 뱀의 씨가 여인의 씨의 발목을 상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단 지파에게도 그 야곱이 예언하기를 말굽을 물어가지고 말 탄자를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을 떨어뜨린다. 죽게 한다, 십자가에 죽게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거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사랑하는데 누구는 아니요? 뱀의 씨는 아니요. 근데 우리는 뱀의 씨인지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구별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뱀의 씨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버가모 교회 보고 나의 참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실상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단의 해라. 이게 뱀의 씨라는 얘기예요. 그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을 프리메이슨이라고 부르거든요. 프리메이슨은 온전대 그들은 어디서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까? 단의 혼혈 민족들, 즉 네피림과 혼혈 민족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두로와 시돈 이걸 이제 혼혈 민족들이 많이 살던 곳이거든요. 그 사단의 에스겔서 28장에 그 두로의 그 왕에 대해서 그 사단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혼혈 민족.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그 뱀의 씨를 통해서 역사하고. 근데 뱀의 씨가 어떻게 되냐? 가인은 혼자만 있으면 혼자예요. 근데 노세 땅에 있는 그 순수 네피림의 여자를 아내로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손을 낳으면서 그때부터는 악의 씨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피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네피림이 나와야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야 부활을 하죠. 부활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게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 부활로서 부활체 하늘과 땅의 그 완성체잖아요. 연합체. 연합체로서 부활해서 이제 왕국에다가 심어 놓는 것이지 육의 그걸로서도 안 되고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의 영이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태거든요. 하나님의 형태로는 하나님의 왕국의 구성영혼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들어오신데 예수님은 이런 네피림에 들어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자의 음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옷을 입은 자예요? 예? 짐승의 가죽옷을 입은 여자를 그 이름을 하와라 부르고 산자의 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온 것은 예수님이 그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깊이 얘기는 안 합니다. 그것도 얘기하면 또 깊은 얘기 들어가요. 이게 성경이. 그러나 성령님이 그 부분을 다 알려줍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괜찮은 것은요. 그걸 성령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어 다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왜 선악과를 먹겠니? 그러면 다 알려줍니다. 먹었기 때문에 네가 망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걸 먹는 순간에 왜 또 죽느냐고 했냐? 심판받으니까. 그러니까 임시로 이제 생원으로 있으면은 심판을 안 받으니까 살긴 사는데 악이 드러나게 되면은 네가 알았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권능은 심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심판은 뭐가 합니까? 율법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권능은
심판인데 그 심판은 율법이 있으니까 심판하지. 율법을 몰랐을 때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심판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으로서는 사람이 이렇게 보호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의 그 의를 예표하는 그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의미가 되어서 율법 아래 있지만은 예수님의 정죄 아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죽옷을 입은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이 잉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잉태했기 때문에 그 속에 있었던 생명의 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씨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씨들을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법인 생명의 법은 이걸 본래는 영원한 생명의 법인데 그게 율법 뒤에 알려졌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지 본래 새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까? 율법이 먼저 있었습니까? 새 언약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새 언약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건데 왜 그걸 두 번째 또는 새 언약이라 얘기합니까? 이걸 천지 창조된 이후에 인간에게 보여준 법이 새 언약이 아니고 율법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 자체가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의 생명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동산 중앙에 어떤 사람은 숨겨놓던가 하지 왜 딱 동산 중앙에 딱 두고서는 그걸 먹게끔 하나님이 방치하시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내 존재가 율법 아래 있었던 거예요. 물 아래 있다는 말이 그게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네가 먹었다니 율법의 시작이 그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것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법으로 이제 확정을 해가지고서 돌판으로 했다는 말은 이게 에덴 동산은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잖아요. 근데 초자연적인 세계의 법으로 준 게 아니라 완전히 자연적인 세계의 법으로 주려고 하나님이 돌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서는 거기다가 하나님이 친히 적어서 준 거예요. 근데 드러나기는 에덴 동산 안에 드러나기는 모세로부터 드러난 것이지만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율법이 육신이 됐다는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분에게 침례를 베풀지만은 그분은 육신으로는 내 6개월 뒤에 태어난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나보다 먼저 앞섰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율법은 영원한 생명의 법 뒤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법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소위 율법의 대명사라고 지금 다들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종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뭐 율법 아래 있지만도 뭐 죽고 나면은 이제 율법에서는 다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종들은 악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것 뿐이지 선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며 의롭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인간을 정죄하고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렇게 몰고 간다는 것 뿐이지 본래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 죄를 지은 인간이 괜히 이제 법관이 미워 보이고 율법 조문이 다 자기에게는 다 이제 고통스러운 걸 보인다는 것 뿐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근데 이미 피조물인 그 아담의 후예들은 부활한다 하더라도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영원한 법이에요, 실제로. 영원한 법인데 육신과 상관된 이제 그 법 조항들이 그거는 인간들을 보호해 주려고 준 율법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와 그 영은 이미 정죄 아래에 있는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어야 했어요. 있어요. 이거는 우리 육체에 죽을 날까지 계속 있어요. 육체는 계속 있어요. 근데 종들은 그 혼들은 계속
계속 부활해도 끝까지 가야 안 가요? 끝까지 가니까 혼을 위해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다가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씨가 됩니까? 열매의 씨가 됩니까? 아니면은 나무 잎으로 들어갑니까? 잎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말은 그 혼의 본질 속에서 이제 악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들의 본질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변화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생명으로 변환된다면 우리도 열매가 되고 그들도 뭐가 돼야 돼요?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들 잎이거든요. 잎은 여자라고 부르고 씨는 남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아담 보고 그랬어요. 네가 이마에 땀이 흐르기까지 그랬잖아요. 그 생각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자기 혼의 본질이 이게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통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 혼의 고통인 거예요. 금식한다는 말이 뭐의 고통이라고요? 혼의 마음의 고통이에요. 그 왜 고통까지 해야 됩니까? 그게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 나쁜 생각에 잡히면 안 되거든요. 죽고 사는 것이 생각에 달렸는데 그 생각을 통제를 잘하기 위해서 무릎 찍힐 만한 가운데서 뭘 장악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장악해야 돼요. 무엇이? 혼이에요. 성경에는요, 영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치 허물어진 뭐와 같다고요? 성과 같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걸 영이라 번역 안 했죠. 근데 아까 그 영이라, 생각의 영이라 했잖아요. 생각의 영. 에베소 4장 24절에도 생각의 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담에게 준 게 그거예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네 생각의 영을 통제하는 네 혼의 고통이 없이는 네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통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은근키라고 표시했죠. 은근키가 가시나무 된다 이거예요. 완전 사단의 속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근키와 가시덤불이 되면은 마지막은 뭐가 된다고요? 불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종들은 회개한다는 게 노동이에요. 근데 이걸 주업으로 삼지를 않아요.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뭐 교회 와서 주여 비나이다. 성당에 가서 비나이다. 그걸로 끝나. 그게 면죄부예요, 면죄부. 오늘 교회는 또 뭐랍니까? 믿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됐습니다. 회개는 안 하고 믿습니다. 이것도 면죄부예요. 면죄부 종교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은근키와 가시덤불로 꽉 찼습니다. 거기서 채소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그게 잎이잖아요. 채소를 내면은 네가 산다는 거죠. 그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가 되면은 이제 생명나무 채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잎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눈을 빼서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가 육체로는 간음 안 해도 생각으로 간음하면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생각의 영으로 간음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칼 가지고 사람을 죽이진 않아도 에이 미운 새끼만 죽여버리려 이런 말은 해요, 안 해요? 그럼 그걸 살인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입으로 통제하고 생각을 통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걸 뭐가 하는 거예요? 내 혼이 하는 거예요. 뭐까지 하면서요? 금식까지 하면서요. 그 뜻입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종들의 금식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금식은 달라요. 성경은 참 깊은 내용이에요. 그런 거 보십시오.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왕국과 의를 구해야 한 거예요. 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채소가 되어서 그거는 이제 생명나무에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줘요, 안 더해줘요? 더해주는데 종들은 그런 건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교회 가서 또 기도받아서 이제 사업이 잘 돼요. 돼지머리 갖다 놓으면 또 안 되니까 목사님 오십시오. 이제 안수기도 해주시면 우리 사업이 이제 100만 원짜리 사업이 1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거든요. 제사 지내듯이 하잖아요. 그렇게 제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사야 66장 말씀에 있어야 했어요.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잘하잖아요. 개업 예배, 일주기 뭐요? 추모 예배. 이거 뭐 이상하게 가지고
이 부흥이 은근기와 가시덤불의 부흥이에요. 성경에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다른 얘기가 없거든. 그 말은 네가 채소가 되든지 생명나무 열매가 되든지 그게 되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네가 지옥 가면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종들은 그 혼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항상 있는 거예요. 1년에. 그걸 금식하라고. 그래서 1년 동안 잘못한 죄를 회개하라고 1년 다 되고 끊어놨잖아요. 그 율법을 준 것도 결국은 뭡니까? 이 자신을 알렸다. 그래서 너는 이제 가죽옷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목적은 흰옷을 입어라. 그러면 생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생기는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린 적이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럼 아담에게 성령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말 틀린 말이지. 그 말이 아니고 생기는 혼의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성령 처음 받은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만 성령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것이지. 종들은 생기를 받아요. 생기는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왔다는 말은요. 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도 이게 정말 성령이 충만해야 되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다시는 육체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은 육체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제는 실수도 거의 없는 완전히 성령과 믿음과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하게 되면은 무슨 법을 지키게 된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전에 종들이 율법을 지키면은 지킨다는 정신은 좋은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드러난다고 되어 있어요? 악이 드러나고 그러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종들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 예, 그것입니다. 만약에 종들이 율법을 완성하면은 대속죄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들과 똑같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자는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충만한 완성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 자들이 율법을 지켜요.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사람의 육체가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여기 아까 종의 형태를 다 보냈잖아요. 그에게 죄를, 예수님이 왜 죄를 담당하셨느냐? 그거는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율법하에 있는데 하나님의 새 법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법 안에 들어가면은 육체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있어요. 그 로마서 8장 다 읽어보셔야 돼요. 로마서 10장은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는데 8장으로 다 연결돼야 돼요. 전부 다 봐야 돼요. 그다음 9장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도 창세기 보잖아요. 맥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재미없으니까 그만 안 읽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계시까지 전부 다 봐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설교는 그걸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 그리고 자꾸 이제 동기를 자꾸 부여를 하잖아. 우리 과거에 나쁜 습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기를 부여해서 모든 진리라고 했거든요. 모든 진리. 모든 진리에 이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방수복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수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완전 방수잖아요. 심지어는 호흡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완전히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이 완전한 같이 가요.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면은 다시 육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옛사람으로서는 악이 드러나거든요. 말씀을 전체를 알게 되면요, 이렇게 내가 보호막 속에 들어가요. 그걸 내가,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 상태에 이르길 하려면 고뇌를 많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면 죽을 육체까지 생명에게 사인받을 수 있느냐. 이 숙제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숙제고, 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혼의 수고를 해서 회개하여 마침내 이제 흰옷을 입고 부활하여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그날을 바라보거든요.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 성을 예피하는 거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지 예수님 부활 안 하셨을 때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신자들도 부활하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거든요. 이제 그게 새 에덴이에요, 새 에덴. 이걸 저는 새 에덴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3장은 구 에덴이고,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에덴이에요. 새 에덴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새 에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에. 그걸 하면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 회개를 해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갈아입은 게 아니니까. 내나 같은 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혼은 예수님의 혼의 본질과 같거든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한 내용이죠. 아담은 오십자의 표상이긴 해도 그는 피조물이고 죽은 자예요. 물 아래 있었던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또 아버지 품 안에 있듯이 예수님 안에 또 생명들이 있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의 속성이 같아요. 그러나 아담의 혼과 하나님 아들의 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헐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혼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혼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라 되어 있잖아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에 이제 진흙이 묻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에.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해요. 확 깨끗하게 해가지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것이 돼버리지.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리지. 근데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흙이거든요. 하늘의 흙도.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채소가 이제 생명나무 잎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채소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나무 잎은 정죄를 받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회개해서 생명나무 잎으로 생명나무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에요. 율법에 저촉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동연히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분도 내나 율법하에 있는 육체 안에 왔어야 해요. 왔지만은도 그분은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사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성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걸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육의 사람이 이건 십계명을 못 지키거든요. 율법을 못 지키거든요.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의 옷을 벗고 뭘 입었다고요? 그게 마치 방수복이에요. 방수복. 이런 옷은요 물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걸 다 벗고 뭘 입어야 된다고요? 잠수복을 입듯이요. 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완전히 새 옷을 입었다는 거죠.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그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충만으로 안 가고 또다시 또 육체의 어떤 우상숭배, 욕망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길로 가는 경향이 항상 있어야겠어요. 있거든요. 육은 육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무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들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례를 받는 거죠. 완전 할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왕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숙제예요. 그거 하면은 그거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른 걸 다 보살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다.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될 때까지, 완성이 되면 죽어도 괜찮은데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다 하나님이 예비시킨다고 그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날들을 위해서 너희가 점도 없이 흠되어지 평강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너희가 영광과 존귀로 나타나게 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자로 나타났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물론 미완성 때 죽을 수는 있는데 그때는 회개하고 죽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생명들은 종으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 어찌하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에 이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왕국과 의를 구한다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주님, 단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안 하고 전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힘들고 뭐 전부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게 아직도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좀 부족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물질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완성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이 완성하시고 내가 완전케 알았다는 말은 이제 나를 통해서 아들들이 나와 똑같이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다 지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완전케 하려고 주신 걸로 예수님이 사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되면은 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도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뭐 어떻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법을 지키게 되면은 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닮은 꼴, 예수님의 후예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 한 번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오고. 근데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는 그 이웃이라는 말이 바로 종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끼리는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웃은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예요? 종들이잖아요. 요셉이 처음에는 자기 형님들을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감옥에서 단련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가 이루어질 때까지요? 그게 이제 십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감옥에서 단련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형님들이 찾았을 때에 정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품고 사랑해서 사랑 안 했어요. 사랑하고 고센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이루어집니다. 요셉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숙제가 그것입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 있었거든요. 종들의 숙제는 뭡니까? 그런 요셉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 요셉을 만나가지고서 그들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뉘라는 말이 이웃들 포함하거든요. 그럼 그 죄들이 화목하는 말씀을 들으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해진다. 그게 이제 종들을 사해주는 것이고, 종들의 임무는요, 그 요셉과 같은 그 화해케 하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율법 안에 있지만 뭘 입게 된다고요? 흰옷을 입게 돼요.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요셉을 통하여 새 언약의 말씀을 들음으로,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율법 안에 있지만 흰옷을 입게 돼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란 말을 쓰는 것은 너희들도 아들이 되어야 되고 그들도 종으로서 흰옷을 입고 그 생명나무에 들어가야 되고 너도 생명나무의 열매로 부활해야 되고 종들도 너희 말을 듣고서 화해하여 제사함 받아서 생명나무 잎으로 부활해야 돼요.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아주 깊죠? 서로 사랑.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형님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교인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도들의 발 앞에 있지도 않잖아요. 기분 나쁘면 욕하고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물론 가르치는 사람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있죠. 화해가 안 되잖아요. 화해가 안 되면 그들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14만 4천이 완성되고 신부들이 완성되게 하는 법을 새 명령이라고 불러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들이라 그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과 관련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감춰져 있던 이 놀라운 신비의 왕국의 신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들이 어떻게 이 흰옷을 입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율법 아래서 흰옷을 입는 이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화해케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을 예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화해케 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책무는 화해케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듯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할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해함으로 생명나무 안에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이 부활의 축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